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그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. 보라,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.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.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.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주시게 하려는 것이었다.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.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.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.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.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. 과연 나는 보았다.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찬미 예수님, 네,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? 네, 날씨가 조금 풀렸었는데 다음 주부터 또 추워진대요. 들으셨죠? 네, 다 뉴스 보고 사시네요. 네, 아무튼 이 감기가 또 걸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또 몸 관리 잘 하시면서 또 한 주간 보내시길 바랍니다. 우리가 출근길이나 아니면 내가 자주 다니는 그 길 안에서 늘 마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얼굴은 익숙한데 이름은 모르고 매일 보는데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사람.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. 예를 들어 조용히 봉사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, 아니면 힘든 시간 말없이 버텨내고 있다는 이야기. 그런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아, 내가 이 사람을 지나가다 마주치지만 안다고 착각했구나.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. 사람도 그렇지만 신앙 안에서도 그렇습니다. 내가 성당 오래 다녔고 미사도 많이 드렸고 기도도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고 다시 자세히 보지 않게 됩니다. 오늘 복음 속에 나오는 세례자 요한도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. 요한은 예수님을 완전히 처음 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.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.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. 이 말은 처음 봤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저분이 어떤 분이신지도 몰랐다는 고백입니다. 요한은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머무르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확신하게 됩니다. 신앙도 늘 그렇습니다.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느님을 믿고 확실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씩 알게 되는 것. 그래서 내 안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건 아닙니다. 그 헷갈리는 순간도 의심이 드는 그 순간도 신앙의 과정 안에 있습니다. 오늘 요한은 예수님을 부르는 그 장면이 참 인상적입니다. 바로 하느님의 어린 양. 우리가 구세주를 기다리던 그 이미지는 아닐 겁니다. 강한 리더도 아니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영웅도 아닙니다. 우리가 어린 양을 떠올려 봤을 때 이미지가 어떤가요?
약하고 상처받기 쉽고 저항하지도 않습니다. 그런데 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. 이분이 세상의 죄를 없애실 분이시다. 여기서 복음에 쓰인 동사 하나가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의미를 전해줍니다. 바로 이 없애다라는 번역된 그리스어 에어레이는 제거하다라는 뜻과 함께 어깨에 짊어지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. 곧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밀어내는 분이 아니라 그 죄를 당신 어깨에 직접 짊어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.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죄, 말 못한 이기심, 누군가를 질투하는 마음, 그리고 숨기고 싶은 그 욕망까지도 예수님은 조용히 당신 어깨에 올려놓으십니다.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다시금 좁혀가십니다.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. 우리 머릿속에 기다란 끈 하나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. 이 긴 끈의 중간을 가위로 자른다고 하면 나눠진 그 두 개의 끈을 맨 처음 상태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? 없습니다. 하지만 끊어진 양 끝을 매듭으로 묶으면 다시 하나로 이어집니다. 다만 그 길이는 처음보다 짧아질 것입니다. 마찬가지죠.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사이는 원래 친교의 끈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고 죄를 선택할 때 그 죄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 끈을 끊어버립니다. 그래서 우리는 느끼게 되죠. 죄를 지을 때마다 나와 하느님의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는구나. 그런데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그 끊어진 끈을 그냥 버리지 않으십니다. 바로 당신 사랑으로 매듭을 묶어 다시 이어주십니다. 그러면 그 끈은 조금 짧아지지만 오히려 거리는 더 가까워진다는 것이죠.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미사 중에 우리는 이렇게 매일 기도합니다. 하느님의 어린 양, 세상의 죄를 없애주시는 분, 자비를 베푸소서. 하느님의 어린 양,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, 평화를 주소서. 이 기도는 그냥 형식적으로 외우는 말이 아닙니다. 아마도 나와 하느님 사이에 멀어진 그 거리를 다시금 이어가게 해달라고, 다시금 가까워지게 해달라는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. 형제 자매 여러분, 이번 한 주 동안 완벽해지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대신 조금 더 참고, 조금 더 기다려주고, 조금 더 말없이 내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.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. 이번 한 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내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말없이 봉사할 줄 아는 하느님의 그 어린 양의 방식으로 살아가 보면 좋겠습니다. 그럴 때 우리는 하느님과의 거리를 또 조금씩 가깝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. 아멘.